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짧습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냥 전체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복이 내 삶 속에 임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모처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서 또 열심히 또 봉사를 하였습니다. 뭐라 했냐면 에어컨 실외기 청소를 했어요. 실외기가 고압 이 물로 깨끗하게 한번 닦았습니다. 이 청소를 쫙 뿌렸어요. 뿌리고 나니까 확실히 에어컨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것도 하고 또 식물에다 물도 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주일 준비를 갖다가 열심히 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말이죠. 여러분 다 식물이 있잖아요. 관심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요. 잎사귀 일단 뭐부터 시작되냐면 이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떨어지기부터 시작해요. 막 떨어집니다. 예, 교회에 와보면. 예.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걸 또요. 아이고 이러면 얘 죽겠다 싶어갖고 물을 또 부어주고 또 영양제도 꼽아주고 또 이게 좀 신경 써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살아. 참 신기합니다. 예, 참 신기해요. 여기 있는 이 6, 7 나무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서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식물 갖고 오지 마세요. 예, 안 받습니다. 예, 저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물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하겠지. 가만둬두면 잘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지 이 식물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요 사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서 살아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까닭에 오늘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그런 자는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로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요. 그때 함께 했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칫하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가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해석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왕에게는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고 뚜렷했는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꿈이 또 섬뜩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조차도 그 꿈을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자칭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알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내라. 너희들이 그걸 갖다 알아내지 못하면 니네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박사들 중에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꿈을 알아내지 못한 바벨론 박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 때에 어쩔 줄은 몰라 할 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미를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이 느부갓네살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다니엘은 그의 친한 세 친구들에게 나아가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밤을 지새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의 내용을 환상 중에 알려주셔요. 이 다니엘에게. 또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 그 다음날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이 어떤 꿈이고 또 꿈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밝힙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 지혜로운 다니엘을 그의 옆에 두고 다니엘을 장차 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착각을 하기 쉬워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니엘은 자기의 지난 일에 도움을 주었던 이 세 친구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함께 고생한 이 친구들을 왕 앞에 천거를 합니다. 뭘로 천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방백으로 천거를 해요. 방백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거예요. 도지사. 바벨론 큰 강대국 바벨론의 전역에 도지사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지사로 세움을 입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어떻게 해요? 다르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세 친구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계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다니엘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참소했겠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서로에게 사람 노릇 제대로 했더니, 친구 노릇 제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곧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이러한 믿음의 친구,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 옆에 두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총리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세요? 저 대영 제국의 총리,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입니까? 아니에요. 영국인들은 대처보다도 더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이었죠. 이 처칠 주변에는 늘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이 플레밍은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에 반해서 처칠은요, 그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귀족 집안의 자제였어요. 한마디로 주인댁 도련님과 머슴가드 같은 그러한 사이였다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 서로 가까워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처칠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탁 갔다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플레밍이 이 처칠을 구해주게 돼요. 이 처칠을,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은인 플레밍을 갖다가 처칠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친구를 삼습니다. 훗날 처칠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플레밍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대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를 전액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의학자가 됩니다. 훗날 이 플레밍이 개발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항생제,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이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던 사람들을 갖다가 구해내는 물질이 됩니다. 이 페니실린은요, 푸른 곰팡이라는 것부터 얻어진 항생 물질로 이 병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이 몸에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균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부를 갖다가 잘라내거나 도려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균들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페니실린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류마티스 열이라는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 류마티스라는 이 병균은요, 참으로 질기고 질긴 병입니다. 한번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 병이 바로 류마티스 균이에요. 그런데 이 균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를 갖다가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은 치료약은 페니실린 계열을 한층 더 개발한 약이 바로 벤자실린이라는 약입니다. 그 벤자실린이라는 약을 맞으면 이 류마티스 균을 갖다가 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살이 성인이 되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 벤자실린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 벤자실린이라는 약이요, 얼마나 이 독하고 아픈 약인지
여러분들은 상상치도 못할 거예요. 이 약이요, 진짜 여러분들 아픈 주사는요, 그냥 투명한 주사가 아니에요. 그 액을 갖다 섞습니다. 하얀 그런 액을 섞어요. 섞어갖고 미리 있잖아요. 손에다가 한번 투영해봐요. 왜냐면 그게 독하기 때문에 쇼크로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응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먼저 소량을 갖다가 살에다가 이렇게 피부에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엉덩이가 마치 생사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 근데 참 사람인 게 희한한 게요. 그렇게 아픈 주사를 갖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 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에는 그 어떤 주사를 맞아도요. 까딱없어. 이건 일도 아니고 벤자실린에 비하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인이 되니까 제 몸속에 이게 이런 스스로 이게 건강을 찾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끊게 되더라고요. 그 약을 갖다가. 근데 이야기가 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예. 다시금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당시에 영국을 이끈 총리가 바로 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한 기간 동안에 이 처칠이 심각한 폐렴을 앓게 됩니다. 이 폐렴을 앓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어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가 바로 이 친구 플레밍이었어요. 이 플레밍이요,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서 처치를 갖다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페니실린이라는 약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약을 처칠에게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처칠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살린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아서 그리고 다시금 또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귀한 예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정의를 예전 성경에는 공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품목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정의롭고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누군가 도움을 받았으면 자신도 또 다른 이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은혜는 아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의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느니,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는 자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에 둘 때에 영육 간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920년경에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영국에서 제일 촉망받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상의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서 다가올 1924년 파리올림픽에 100m 종목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삼았습니다. 에릭 리들이 뛰면 100m 종목은 우승은 금메달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올림픽에서 그 모든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4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기나긴 시간을 갈고 닦으면서 실력을 연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릭 리들이 자기의 주 종목인 100m에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육상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했느냐? 그 까닭은 바로 육상 100m, 파리올림픽의 육상 100m 경기의 결승이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그는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자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에는 경기에는 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세계적으로 언론들은 올림픽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이 에릭 리들을 비난합니다. 이 세계 육상연맹을 비롯해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평일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릭 리들의 상황을 갖다가 잘 알고 있었던 그의 마사지사가 결승 당일에 그에게 한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그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은 그 글귀를 손에 쥐고 결승전을 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육상 400m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또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눈앞의 이익 앞에서 이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시에 6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복을 주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이 안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을 지키는 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에스겔상 20장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노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곧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분주함을 벗어나 영적인 재충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안식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날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뭘로 훈련시키냐면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그 뜻이 이게 뭐냐라는 그 이게 뭐냐. 그야말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실제로 작은 떡 조각 같은 알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갈 때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를 안 가봐서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게 되면요, 걷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거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짐승이 있겠습니까? 잡아먹을 짐승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가 의지하고 살아갈 존재임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되니까 땅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떡조각 같은 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양식을 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누군가 욕심을 내서 항아리에요 정해준 양이 아니라 더 많이 가득 담아갖고 재워둬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먹으려고 하면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썩어버리는 게 바로 이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게 있어요. 제6일이 되는 날은요, 평소보다도 어떻게 해요? 2배를 걷어도 그러면 썩어야 되잖아요. 이게 썩지가 않는 거예요. 왜 2배를 걷습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까닭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틀을 두어도 만나를 두어도 그 항아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구별된 날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은 나의 구별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신기한데 놀라운 일인데, 그 6일이 지나면 만나가 썩지 않는 것도, 안식일을 위해서 썩지 않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몸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요? 날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안식일 주일을 힘써 지켜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이들과의 구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냐,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자냐 아니냐의 그 차이입니다. 그것은 곧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시하며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별됨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우리 대제고등학교는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안 좋은 일로 많이 나왔죠. 대제고등학교는 전교 1등을 하게 되면요, 은배지를 줬어요. 은배지 한번 나는 복이라도 봤으면 좋았겠어. 전교 1등 한 친구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 나온 광성교회 이 고등부 때 보면요, 우리 학년에 문과 1등, 이과 1등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나중에 보니까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글쎄 금배지가 있더라고요. 금배지가. 그 금배지는 뭐냐면 전교 1등을 갖다 10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졸업할 때 금배지로 바꿔주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참 다른 거 모르겠는데 금배지가 탐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교 1등 하던 애, 문과 1등, 이과 1등 하던 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둘 다 서울대 갔어요. 둘 다. 근데 한 애는 이 이과 1등 하던 애는 제하고 너무 가까운 친구라 가지고 지금 저 미국의 앱섬 서울대 화학과를 나와서 앱섬 모빌에 가서 거기서 박사 연구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이 이과 1등, 문과 1등 하는 애들도 사실 전교 1등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겠어요. 특히나 일요일날 오전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자기에게 그 시간에 독서실 가서 공부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때 교회를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시험 기간에 교회를 나온다?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죽어라고 해야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말까 하는데, 교회를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결론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친구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르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질 않는 거야.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그 근처도 가지도 못했지만, 근처도 가지도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 금배지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수련회도 참석하고 신앙 수련회도 참석하고 한 번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행사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아. 그걸 보고 제가 정말 저 믿는 애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삶 속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 갖고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양식으로 먹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까닭에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우습죠. 이 일요일 날 쉬는, 하루 쉬는 그 귀한 시간에 뭐하러 오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딴 데 가도 충분한 시간들인데, 즐기는 시간이고 노는 시간이고 나를 위한 시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예배를 드린다? 그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까닭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할 줄 아는 자예요. 연합할 줄 아는 자.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편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편을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고 곧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갖다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갖다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급한 상황에 처질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장인이 된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핍박 속에서도 도망자의 신문 속에서도 그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맨발로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에 처할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내 아이 도움이 될 이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힘썼기 까닭에 연합한 자가 되기에 힘썼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은 자기 앞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만 서겠다는 거예요. 주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손해가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하게 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깔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고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고자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의 씨를 남기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온갖 불행을 진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편의 선자를 그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절과 3절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가 복이 임합니까? 성수주의를 하는 자. 주의를 힘써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갈급한 영의 양식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입니다. 이웃에게 도리와 은혜를 다하고 거룩한 주의를 힘써 지켜나가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힘쓸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인생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의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의 노릇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